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지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물론 중간에 부활절 특별 큐티가 껴있긴 하지만 4월 22일까지 에스라 말씀을 살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말라기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에스라 말씀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복구를 사명으로 여겨서 성전을 바로 세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자들은 성전을 세웠고 두 번째 돌아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뒤따라오는 느헤미야는 가서 뭐합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과 믿음과 삶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를 왔던 자들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순서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그 속에서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에스라 말씀을 보시면 아주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에스라의 그 시작을 우리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내려가십시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70년간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갈 것이다.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을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실천해 주시죠. 실천. 네.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실천에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70년 있다 돌아오게 하겠다. 아마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행해 나아가기 위해서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죠.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왕이 결제서리에 도장을 찍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반란이 됩니다. 죽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감동시키십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살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움직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속에 나오는 감동시키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휘젓다, 마음을 부추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으셨습니다. 부추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혹은 세계 정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배후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백성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재건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그 어느 누구가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포로 생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이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살기로 작정하고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왕이 조서를 발표했으니 다 알죠. 돌아갈 수 있구나. 하지만 100% 다 돌아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자들만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어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움직여 주시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70년 살았으니 어느 정도 그 삶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 이방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척박한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 비록 고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 영적인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지치 않고 자기의 이익이나 손해까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분명 나를 도우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마음 먹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마음 먹고 일어난 자들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기쁘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돌아가서 살 때 필요한 것들, 돌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을 도와줍니다. 고레스 왕도 왕의 창고를 열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면서 가지고 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할 때 필요했던 모든 성구를 다 돌려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서니까 돕는 손길이 더해집니다. 돕는 손길이 더해지니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까지 함께 해주니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옆에서 돕는 손길들이 꼭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하늘품 화평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섬김의 헌신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돕는 자들이 있고 또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하늘품 화평교회에서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를 위해서 감동받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선 자들을 끌어내려 앉히는 자들이 아닌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움직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려고 마음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받아주시고 또한 돕는 손길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이곳에서 신앙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 은혜 가운데 분연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영적으로 서포트하며 또 손이 필요할 때 우리들의 손을 빌려주며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